예배 하나님 첫 믿음의 사람이 또 기록을 해놨거든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그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영화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가 이런 시각으로 우리 주일 오전에 말씀을 나눈 지 벌써 66번째입니다. 많이 갔죠? 그래요. 그러면서 그동안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길이었는데 모세의 출애굽기 가서는 처음에는 모세의 길이 한 4번, 5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길로 부르셨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길로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늘 강조합니다. 모세가 시작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되어져 갑니다. 단번에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40년이 더 필요해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이 되게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제 그 저녁에 우리 기쁨 자매랑 또 이제 같이 4월 28일이죠? 네, 결혼하게 될 형제가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두 예비 부부에게 그랬습니다. 복 받았다고요. 왜냐면은 그동안 제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가정 일을 한 거하고요. 또 예전에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 가정 사역이나 이런 이제 심리적이며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정말 제가 울산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예전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부부에게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처럼 많은 갈등하고 실패하고 이런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시행착오를 적게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을 보는 시각이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믿음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제게는 삶이 아니라 개념이었어요. 정의였어요. 그런데 울산 와서 믿음은 개념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뭐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이 기록할 때 특별히 아주 탁월하다는 말은 좀 이해가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좋고 많은 일에 이런 개념을 보니까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정말 순수한 제대로 된 믿음을 산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지는 않아요. 왜? 그만큼 드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죠?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어요. 자, 동행한다는 것은 개념인가요? 정의예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늘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랑 손잡고 어디 가는 것은 뭐예요? 동행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어딜 가는 것도 동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 역시 그랬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갔을 것이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을 했더니 뭐 하죠? 따라오기 시작하고 함께 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10계명이 있고 즉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장을 세워요. 그 다음 뭐였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단순하게 그 하나하나의 규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엇을 위한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 오늘은 한 가지를 한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모세와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이 성막, 즉 성소, 교회가 되어지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어떤 것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예, 그건 성령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을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구체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애매해요? 기쁨자매는 성령님 알죠? 만났죠? 성령을 보여주세요라면 뭐라고 할래요? 자, 여러분 다 성령 알아요. 하나님인 거 알고 성령 받으셨어요. 근데 성령을 이야기해달라.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이 제가 오늘 질문 던진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성령이 나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배워서는 듣고 있는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자, 그래 봅시다. 그럼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과 성령을 알고 믿기는 하는데, 즉 구원은 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까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누구에게 영향력 있는 삶이 시작되던가요? 누구예요? 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만들어요. 그 완고하던 시어머니가 달라져요. 그 답답했던 남편이 바뀌어 가요. 속을 그렇게 썩였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더라고요. 자, 내 능력입니까? 내가 만난 성령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그런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성령만 알고 성령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된 거예요?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까? 뭐 그래도 좋겠죠. 그죠? 하지만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과연 거기까지일까요? 입장 바꿔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내 자녀에게 그것만 원하세요? 그래 아들아 니나 잘 살면 된다. 며느리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러실래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사세요? 못 산다고요? 아니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사는 거예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못 받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우리가 믿는다고 했던 그 삶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라고 믿으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치유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모라면 이야기 입장과 얘기했어요.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지가 치료 안 받으면 못 고치죠? 그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있고 성령은 못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그래요. 안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해달라고. 그 기도가 기도인가요? 공허한 메아리일까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원하세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의 역사는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교회가 소수일지라도 그 민족의 역사를 바꾸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요.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대신 뭘 선택한 겁니까? 세상의 권력을 선택했고 돈을 선택했고 누리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공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란 말입니까? 제가 좀 잔인하게 이야기했나요? 정직하게 우리의 현주소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야 사니까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맞아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세상의 믿음에 길들여져 있었고요. 신학적 믿음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 삶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제 몸도 못 바꿨어요. 내 생각도 못 바꿨어요. 근데 하다 안 돼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갔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포기하고 죽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그냥 죽기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대로 포기하기엔 내 지나간 삶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나란 존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악다구니를 썼죠.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느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청년시 때 있잖아요. 팝송이 있어요. 케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 말입니다. 케세라 세라. 딱 그 자리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봤더니 그분의 입술이 깜빡 들려요.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저를 그때 처음 만나신 걸까요? 아니죠? 한 번도 나는 그분을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부닥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니까 가만히 뭐 하는 거 들어봤더니 입술이 딸막딸막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목했더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내 말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육체와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나니 그 순간 그 말씀이 저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치유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도 10몇 년이 걸려요. 왜요? 이 좁은 소가지가 갑자기 커질 리가 없잖아요. 안 하던 버릇을 단번에 믿음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늘 강조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맛보아세요. 성령을 제발 한번 경험해 보라고요.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의는 아닙니다. 이런 말 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딱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안 하는 건 해야 돼요. 못하는 건 맡기면 돼요. 저는 우리 장경순 권사님, 김춘원 집사님 7년 전에 그때 모습을 알아요. 근데 지금 기억은 안 해요. 관심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설교 잘하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네요.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장인호 선교사가 후배인데 얼굴 난다고 울산 왔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거 어쩝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맡긴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저를 만나고 저를 찾아오신 만나서 그거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뭐 하면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요. 안 믿는 것은요, 하실 수가 없어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아니, 시어머니를 기도 열심히 해요. 시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시아버지한테 전화도 안 하고 제대로 사랑도 표현 안 해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자기 할 일은 안 해. 내가 할 일을 하고 할 수 없는 것.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하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 일하시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꼭 해요. 당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할 시간에 찾아가서 시어머니 빨래는 한 번 더 해줘라. 그리고 그렇게 6개월만 해라. 그 다음 보자. 명절 때만 찾아가지 말고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이 힘들면, 매일 하는 거 힘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고 안부 전하고 월급 나오면 하다못해 사과 한 박스라도 보내고 대신 능을 적게 먹어라. 외식 한 번 안 하고 해라. 어제도 예비부부에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힘이 버글 만큼 해라. 외식 한 번 안 하면 된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만 찾아내라. 믿음이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 보세요. 노아는 그래도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 구원을 했어요. 에녹이 짜다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배당을 몇 개 지었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정말 목숨 걸고 사역했다. 기적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에녹은 철저히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랬나요? 아니죠. 나라를 세운 왕도 그거 못해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간 첫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담배를 피고 안 피우고가 구원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셔야 돼요. 그게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면 해야 돼요. 맞나요? 그건 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구원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치유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죠? 성소가 만들어져요. 자, 오늘은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얘를 찾아보면 답이 바로 나와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내 가정을, 내 사람을, 내 일터를 성전, 성소, 성막 되게 할 것인가?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네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이사막의 아들. 이름이 참 복잡하네요. 그죠? 발음이 어렵지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다 했나요? 아니요. 그 외에도 재료를 갖다 준 사람도 있고 또 이름 없이 배를 짜던 아낙네들도 있고 많아요. 다 기록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성막되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되게 했거든요. 그 일에 수용되었거든요. 키워드가 뭘까요? 지명하여 불렀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된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 했죠? 지명하여 부르셨다. 송재근, 내 가정, 내 아내는 네가 구원해야 돼.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비부부에게 또 여기 또 예비부가 또 한 분이 있어요. 언제 결혼해요? 날짜 정했어야지? 아직 안 정했다네. 거기 진짜 아마 장가는 잘 갈 것 같아요. 우리 자매는 잘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부부 공부했는데 어제 하면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아내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이제 결혼할 대상자가 있으면 애인이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아들 보셔도 줘요. 그거 눈 맞추세요. 이렇게. 그 멀찍이 있다고 하지 말고.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드시는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창세기 그 1장 28절은 보세요. 그냥 보고 합시다. 오늘 좀 시간 가도 할 수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죠. 그죠? 이걸 이렇게 읽으면 곤란해져요. 나와노 집사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호선을 만들고 이호선으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같은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이야, 이호선 집사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대단하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만큼 시원찮은 인간 아니에요. 그래요. 27절에는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네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이호선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 이호선은 누구로? 여자로 만드셨더라. 이 말하는 겁니다. 나와노는 남자로 만드셨더라. 남자, 여자 차별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호선은 여자를 만드셨고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나와노는 남자를 만드신 것뿐이에요. 누가 잘났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이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누가 발목 잡아요? 네가 뭐 안다고. 내가 발목 잡은 겁니다. 아예 당신은 막 우리 집에나 신경 쓰소. 내가 발목 잡은 거예요. 근데 발목 잡을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니까. 아이고, 구원 받으면 되지.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말하는 겁니까? 여보, 당신의 사명은 이런 거야. 당신이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 당신이 일을 해야 돼. 잊어버리면 깨닫게 해주라고. 그런 아내가 되셨습니까? 그런 남편으로 살고 계십니까? 돕는다는 거. 그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내가 그렇게 도와야만 내 남편이 이 사명을 완성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잘 되면은 지만 잘 나가죠. 지금 대통령 영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 남편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맞죠? 문재인 대통령 안 됐으면은 누가 김정숙 역시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몰라요. 식구 몇 명 알겠죠? 지금 다 알아요. 그래, 남편이 잘 되면은 지만 좋죠?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발목 잡고 사세요? 왜 못 끌어내서 그게 못 끌어내서 그렇게 한이 있는 것처럼 사세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바꾸세요. 내 마음대로 할 사람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로? 아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사례를 부르신 겁니다. 오갈렙을 부르신 겁니다. 나를 부르셨고 내 남편을 부르시고 내 아내를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뭐 하셨어요? 두 번째로 뭐 하죠?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뭐 하셨다? 충만케 하셨더라. 성령 보내셔도 관심 없어요. 근데 부르심을 아는 순간 성령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내 남편에게 이런 축복을 계시구나. 그럼 뭐 하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삶이 뭡니까?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고 총명한 삶을 살게 되고 지식 있는 삶.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맞아요. 그러나 굳이 나눠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가 뭘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총명은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낭비 없이 이루어갈까? 이걸 깨닫는 게 총명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게 안 돼요. 믿습니다 하고 막 죽으라고 뭐하나 무대뽀로 갑니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총명인 겁니다. 지식은요.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저렇게 하면 돼요? 저기 우리 종훈이가 이제 초음파에게나 이런 진단해갖고 검사하는 거 하잖아요. 저보고 시키면 할까요? 못 할까요? 저는 못해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요. 맞죠? 예, 지식인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 성령은 정확해요.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더라. 그래 우리는 이 시대의 기업들은요, 전문화 하나에 초점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안 그래도 요즘 금융계에서 보면은 50대 초반쯤 되면은 다 명퇴시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들리는 거 들어보죠, 그죠? 나와서 뭐 하죠? 그분 대학부터 경영학을 배우고 금융을 배웠어요. 거의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금융 전문가가 되었어요. 나오면요. 경비원도 못해요. 아파트 경비원. 금융에서 배운 게 쓸모가 있던가요? 예, 전문화 좋죠. 살아간다는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전문화가 아니라 다양합니다. 두루두루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됩니까? 예, 나는 재주가 없어 못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뭐 주셨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럼 나는 안 되면 평생 안 되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다음부터 뭐 공교한 일을 뭐 한다고요?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연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시작되죠? 연구를 하니까 답이 나오죠? 금도 다루고, 은도 다루고, 놋도 다루고, 뭐냐면 보석도 깎아 물릴 수 있게, 나무도 새기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삶을 사시려면은 좀 행복하게, 멋지게 사셔야 안 되겠어요? 누가 이걸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더라. 연구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어서는 안 되는 거. 뭐죠?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영하신 대로. 내가 지혜로워도 도도해졌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망쳐요.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잘 와요. 이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사람을 저는 허다해 봤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세습 문제로 시끄럽게 만드는 그분. 하나님 명하신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막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들이 영원히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들의 가정이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나서야 돼요. 너야. 그걸 알고 하겠습니다 하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임하기 시작해. 바로 뭐 하지 않죠? 연구를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뭐 하면 되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풀어내지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시작돼요. 남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식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달라지고 시아버지가 달라지고 동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직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누가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일했어. 하나님은 딱 그런 사람들이 부살렐이 그랬대. 올리압이 했대. 기억하시잖아요. 송재원이가 할 거니 나원호가 할 거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어 송재원. 거기서 니는 합격 무조건 통과해. 기억하고 계시니까. 애매모호하면 뭐합니까? 거울에 생각하고 한번 써봐라. 저울에다 올려놓고 니는 가라 안 되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땅에 그의 할 일이 다 끝나고 다 그분께 이사 갔을 때 니 한번 재보자 이랬을까요? 통과 이랬을까요? 전 100% 통과예요. 안 봐도 하나님 아셔.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부살렐이다? 오홀리압이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죽 이름이 없으면은요, 오홀리압 찾아온 나가 아니라 단지 박아서 누구의 아들?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데리고 온다. 이래 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뭐 이게 쟁의 인정받았나요? 못 받았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부살렐, 오홀리압. 우리 이런 찬송을 하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꼭 그건 또 뭡니까? 모세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 꼭 이루셔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성전 되라고, 성전을 만들어 가라고,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할 일을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